있습니다. 얕은 기쁨도 있고 또 깊은 기쁨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행복도 세상적인 행복이 있고 또 빼앗기는 행복이 있고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얕은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차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얕은 기쁨입니다. 금방 기쁨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뭐 학생들이 100점짜리 성적표 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올 때 기쁘죠. 또 부모님들도 기쁘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또 사라질 기쁨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학교 때 받았던 100점짜리 기억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그죠? 이전의 기쁨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얕은 그런 그 기쁨에 불과한데, 뭐 직장인들도 뭐 승진했을 때, 이제 과장이나 뭐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분명히 기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 기쁨은 또 이제 사라지게 되고, 뭐 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거절당하던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쁘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많이 거절당한 사람들은. 근데 그 기쁨도 금방 사라지는 그런 그 기쁨입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내 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팔복을 보면은 뺏기지 않는 복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던 팔복은 어떤 사람도 뺏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행복, 그런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기쁨이라는 것을 많이들 우리가 추구합니다. 뭐 기뻐하면서 살고 싶고 마음에 항상 이런 좀 설레임,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도대체 기쁨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개그 콘서트나 봐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쇼핑을 계속해서, 어떤 분은 택배 기사가 오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택배. 그래서 일부러 택배를 그렇게 막 시킨답니다. 그래서 택배가 초인종 누를 때 그 기쁨, 막 그 박스를 딱 칼로다가 자를 때 기쁨, 거기에 막 굉장히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목 그대로 기쁨이라는 것은 헌신에서 나와요. 헌신에서. 오늘 뭐 전체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론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그곳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 안고가 그 속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해야 기쁘다라는 것, 그 빌립보서 2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바로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일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거기에 결국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만 챙기면 기쁨 없어요. 나만 챙기면.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내 자신의 어떤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일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나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쁨 자체가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도 하루하루가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억지로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새롭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 날라오듯이 이렇게 계속 오는 것처럼 아우 지겨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는 분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이. 근데 성경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 구하고 또 도와주고 또 내 몸을 헌신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메말른 그 샘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적셔지면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웃의 일들, 그죠? 주위에 있는 많은 소외된 자들을 두루 다니면서 돌아보셨잖아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모든 분위기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먹장구름이 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천둥 번개가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안개처럼 그냥 평온해 보이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기쁨이 있는 이미지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골로나 난로 고칠 때나 그거 하시고, 하가 아니라 성도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저 입구서부터 들어올 때 막 기뻐하면서 들어오면 여기 경비 아저씨가 이쪽 교회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하여튼 날마다 고기 구워 먹고 날마다 뭘 먹는지 하여튼 기뻐한다고, 저 교회 가라고 그럴 거 아닙니다. 근데 맨날 우리 교회에서 막 쌈박질하고 앞마당이 뭐 싸움터가 돼가지고 가기 전에 여기서 싸우고,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전도도 안 되고, 그죠? 교회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거죠. 교회의 매력은 사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이 우리 충신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 손가락으로 간지럼을 펴보면은 내가 나를 간지러우면 안 기뻐. 그죠? 내가 나를 간지러도 이게 간지럽지가 않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만 돼도 그냥 몸둘 바를 모릅니다. 참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있는 힘껏 한번 쳐보세요. 적당히 치거든요. 자기 몸을 칠 때는 다 적당히 칩니다.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그러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들 필리핀도 가보고 라오스도 갔다 왔죠. 그런데 뭐 관광 여행 가듯이 간 게 아니라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말 어려운 그 지역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간 것보다 선교 단기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나 제주도 좀 여행 갔다 와야지, 뭐 유럽 갔다 와야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좀 에버랜드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서 우리가 얻는 게 있죠. 그죠? 뭐 백문이 뭐 불여일견이라고 뭐 갔다 와서 보는 게 있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짜서 그렇게 다니는 여행과 정말 이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섬길 때 그 주는 그 충격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그 라오스 갔을 때도 그 라오스 선교팀들 일정이 좀 너무 빡빡하니까 하루 정도를 아마 이게 좀 관광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들 막 노는 영상이랑 또 있는데 그때의 그 느낌을 얘기를 하시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요. 오히려 그 선교 일정 중에 정말 그 남들을 섬기러 다녔던 그 일정이 재밌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었지, 막상 놀라고 거기 관광 코스 쪽에 가서 몰아줬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 표정을 보면 진짜 같아. 오히려 그것보다는 남을 섬길 때 더 재밌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 정말 정답이거든요. 정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기쁨,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깊은 이런 그 기쁨들은 남을 섬기는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헌신에서. 절대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다니는 것은 얕아요. 얕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깊은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도하는 그런 그 교회, 또 고난을 이긴 교회,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또 대표적인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과거 한국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빛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 약간 좀 비판적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다들. 지금 분명히 표정 안 좋은 분들 사촌이 땅을 산 거예요. 지금 뭔가 하여튼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국 교회는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헌신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헌신. 그 헌신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넘쳐났어요. 넘쳐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예수 믿을 때 가난한 사람들부터 믿었고 소외된 사람들, 또 여자, 계층부터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여러 부류들이 다 이제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경제권이라든지 어떤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고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강하지. 과거에는 남자들이 다 쥐고 있는 거죠. 오직 여자의 권한은 쌀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쌀독을 쥐고 있던 여자분들이 헌금은 하고 싶은데 헌금할 수는 없고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 바가지로 쌀을 퍼가지고 성미를 하기 시작을 하죠. 한 봉지씩.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의 헌신의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미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성미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가난한 여인들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더 강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이제 당시에 없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대부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설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 반지를 떼서 성전 건축에 썼다. 그런 말들 많죠.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외국 교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이 결혼은
결혼 반지는 상징과도 같은 그런 그 물건인데 이 물건을 뭐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다들 고개를 저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결혼에 대한 어떤 상징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 반지를 드리는데 돌 반지는 오죽하겠어요. 다들 그냥 막 집어 던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우리 묘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드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기쁨이 오히려 넘쳤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드림의 신앙에서 누림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것을 굉장히 요즘에는 지역마다 그죠? 뭐 복지에 관련된 어린이 문화센터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센터들을 짓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시설들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어요. 좋은 시설들. 어떤 교회는 뭐 볼링장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걸로 갈 것 같아서.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뭐 당구장은 기본이고 여러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누리십시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누리십시오. 또 이런 행사, 이런 집회들이 교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지금은 제공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누리는 것에 자꾸 길들여지게 되면 신앙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누림 자체도 기쁨과 감사가 얕은 기쁨입니다. 그건 잠시예요. 조금 지나면 그 좋은 시절 가지고도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누리면서도 왜 볼링공에 기스가 나냐, 왜 수영장 물이 이렇게 락스 냄새가 나냐, 그걸 누리면서도 또 이러쿵저러쿵 또 말들이 나올 뿐이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신앙 자체가 자꾸 여러분들 누리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신앙은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메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를 자꾸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누리려고. 신앙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건 천국 가서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예요.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교회도 뭐 좋은 시설 많습니다. 수세식이잖아요. 화장실도 수세식이고 뭐 좋아요. 에어컨도 있고 좋습니다. 앞마당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수영장 준비했어요. 우리 3년 전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 간이 수영장 하나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오늘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또 모르겠어요. 이따가 설치해 줄지. 우리 교회도 멋진 시설들을 완비했습니다. 주차장 완비했지요. 다 완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시설들이 많거든요. 주위에는. 신앙 자체는 누리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고, 그리고 어떤 그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누림이 아니라 드림으로 가야 돼요. 드림으로. 아멘. 누리는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누리면서. 자꾸 뭐 교회 와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그러고 뭘 자꾸 뭘 해달라고, 이것 아니거든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가운데서. 시설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잇몸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교회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속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런 게. 그죠? 뭐 프로젝트 없으면 옛날엔 궤도로 하고 OHP로 했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헌신자가 등장해서 글씨를 써야 돼. 또 헌신이 나오죠. 요즘같이 시설들이 좋아지니까 헌신자들이 요즘에 직장 잃듯이 헌신할 거리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 써야 돼요. 다 써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금방 사라지는 기쁨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욕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다가 당하는 고난과 욕과 이 속에서 얻어지는 깊은 곳에서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만약에 누가 바가지라도 한번 부어보세요. 한번 물르다가. 그러면요 처음엔 기분 나빠. 처음에는 착 맞으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야 이거 내가 갑자기 무슨 김익두 목사가 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전도자가 된 듯한 느낌에, 그리고 내가 그 사도들과 같은 핍박의 그 라인에 같이 섰구나. 거기에 이 속에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어떤 분들은 이 깊은 곳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이 있죠. 근데 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 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아, 내가 능력받는 그 일에 이제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헌신. 그 41세의 나이에 그 로잔 세계 대회 그 가장 큰 복음주의 그 단체의 그 총재 겸 이사장을 그 맡은 마이클 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직분을 맡은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그 미국에 부모님도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인 2세인데 이분의 그 학력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뭐 하버드 대학,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 그리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이 신학 대학인데 이 3개 대학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굉장한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이 대학을 나왔고 그분의 누님, 매부, 처남, 그리고 아내, 총 5명이 나온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에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펜실베니아. 이분들이 받은 5명이 받은 학위가 15개입니다. 근데 학위를 제가 좀 자랑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을 다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 선교사와 또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속 터질 일이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 같았으면은 야 아이비리그 나가서 선교사나 하고 있고 참 속 타는 일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명문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5명이 박사학위 15개를 가지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삶의 부스러기가 아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스러기 드리지 마세요. 부스러기 다 쓰다 떨어진 부스러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가운데 토막 드리세요. 가장 좋을 때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셔야지 다 날고 떨어졌을 때 그것도 받으셔요. 받으시기는. 그런데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귀한 자녀는 일반적인 일을 시키고 조금 떨어지는 애를 신학교 보내지 마세요. 목사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스러기가 아닌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분. 이분도 그 굉장한 분이죠. 이분도 다 내려놓고 정말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많이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분인데, 이분 그 이야기들을 미국 분들한테 하시면요, 그런 말 듣습니다. 당신네 한국 교회에 10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오셨던 아펜젤라라든지 원도우드 이런 분들 다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와서 오자마자 죽은 분, 와서 전염병으로 죽은 분, 와서 자녀 한두 살짜리들이 죽었고, 또 아내들이 죽었고, 또 자기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100여 년 전 미국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의 수많은 목사님들은 최고의 엘리트들만 어떻게 보면 헌신했던 그 시간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발을 디뎠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도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어요. 자기의 삶을. 결국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분들이 왔을 때 한국의 특징이 냄새 나는 나라였다 그래요. 오물 냄새, 그리고 막 사람들 몸에 냄새들이 그냥 배어 있었답니다. 아주 그런 오물 냄새들이. 뭐 김치 냄새도 심했을 것이고, 그죠? 우리나라가 뭐 백이민족 하는데 염색할 방법도 몰랐고,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떨어진 사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가난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의 이 백성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들어오고 소외된 계층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한국이 이제 이 조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한국 교회의 이 상황 자체가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잖아요. 그 양화진 같은 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 가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구들, 그분들이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한두 살 되는 아기들의 그 무덤도 있고, 아내들의 무덤도 있고,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바로 그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효율성이나 뭐 이런 뭐 성공이나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있었던 그 시기로 보면은 참 허무하게 죽고, 그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죽거든요. 오자마자 죽고 내리자마자 목배임 당하고 가는 도중에 죽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 한국 땅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이분들의 가문에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의 가문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자기네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자기네 집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은 바로 이런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집안이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명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그래도 한두 놈은, 그러려면 4명은 낳아야 돼. 한두 놈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유 저거라도 드리자 해서 하지 말고, 하여튼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헌신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